잘 기억해요. 네, 정종철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정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2시 반에 와가지고요. 3시부터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왔는데, 되게 좀 은혜로운 시간 되고 계세요? 예, 오늘 교회에 제 얼굴 붙어 있어서 괜찮았어요? 오늘 새생명 축제인데 소문이 잘 났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요. 예. 얼마나 사람이 앉아있는지 저 뒤에 문을 못 닫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 네.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오후 예배가 3시에 드리나요? 원래 1시? 1시 반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몇 시까지 끝나요? 예?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요? 그런 대답이 있어요. 예. 여튼 그래서 여기 오늘 오셨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있어서, 시간에는 맞춰드리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뭐냐면, 은혜 가는 대로,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대로, 제 입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아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게 될 하나님의 아들 정종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거창했나요 소개가? 괜찮았어요? 오늘 앞에 이렇게 영상 잠깐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나오고 교회 식구들 나오는데 되게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뒤에서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괜찮죠? 네. 원래 추운데 따뜻한 데 가면 기분이 좋죠. 더운데 시원한 데 가면 기분이 좋고요. 배고픈데 음식 앞에 가면 행복해지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교회에 왔는데 기분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종철의 간증을 들으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우리 성도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옥동자 간증 들으시고 도전받아가지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해서 지금 받는 복에 30배, 60배, 100배, 몇 배? 100배 가지고 되겠어요? 10,000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복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고향은 뭡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33번지입니다. 굉장히 촌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고 커왔습니다. 16가구 있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 지금은 더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 집은 폐가가 되거나 그 집의 장남이 거기를 좀 가꿔서 설이나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이는 장소로 이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커왔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 왜냐하면 동네 친구가 없죠.
몇 가구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많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를 빨리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언제부터 다녔니? 물어보는데 저 되게 빨리 다녔습니다. 5살 때. 5살 때 그 누나 형들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던 이유는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야, 너 진짜 하나님을 빨리 만났구나. 저는 하나님을 빨리 만난 게 아니고요. 그러려고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간식을 만나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간식 음료수 공짜로 주니까 그거 받아 먹는 점에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렸을 때 또 꿈도 좀 특이했습니다. 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의 대부분의 꿈이 뭡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을 꿈꿨죠. 여자들은 미스코리아를 꿈을 꿨죠. 네. 저 때는 다 그랬어요. 지금은 올해 미스코리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예. 요즘엔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왜 미스코리아 그러면 여자들의 어떤 최고. 그죠? 뭐 여자 두부류예요. 여자의 큰 꿈은 미스코리아 아니면 영부인. 그죠? 근데 자기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덜 생겼다라든지 좀 안 생겼다라든지 때론 좀 슬프게 생겼다. 지가 알아 슬프게 생긴 거는. 그래서 자기가 미스코리아 감이 아니란 걸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운그레이드를 해. 그래서 뭐 간호사 이쯤 대답하고 선생님 이쯤 대답하고 더 심각하다. 현모양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제 친구들이 다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대통령을 꿈꿀 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 아니었고요. 개그맨도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커서 목사님이 돼야지. 왜냐면 목사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제일 큰 집에 살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공짜로 그냥 간식 주시고. 네, 그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목사님이 되는 게 더 그 꿈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어딜 가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나 목사님 되는 거 아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너 할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지. 저 지금서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유 너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똘망똘망하고 너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예쁘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한테 이쁘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우리 엄마도 이쁘다는 소리 잘 안 해주는데 남이 이쁘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칭찬도 받았겠다. 이제는 진짜 목사님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어요. 왜?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 계속 나 목사님 할 거야. 나 목사님 할 거야.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마 정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왔다는 것은 신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얼굴이 점점 더 커지고, 응? 여드름이 더 많이 나기 시작하고, 응? 결정적으로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요. 어느 날 어머니가 깨워요. 학교 가라.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세수하려고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봅니다. 응?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울을 봐요. 그리고 느낍니다. 뭘 느꼈느냐?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구나. 이걸 느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얼굴에 목사님이 되면은 있던 성도도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엄마까지 이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하고 묻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모르겠다. 주위 사람들도 모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막 묻고 다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내 스스로 이건 아닌가 봐 이렇게 걷어들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성격이. 그래갖고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함부로. 내가 뭘 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이 서고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얘기합니다.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도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제가 중간에 관둔 게 거의 없어요. 뭐 학원이고 뭐고 떠나서 다. 굳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주산학원. 그거 관뒀는데, 제가 8살 때 주산 2급이었습니다. 8살 때 주산 2급이었고, 곧 있으면 1급 땁니다. 그땐 주산만 잘해도 취직 잘 된다 이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산 2급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1급 따라서 사람들이 손재주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머리 좋다고. 그걸 관뒀어요. 왜 관뒀냐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주산 선생님이. 그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내일부터 저녁반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넌 잘하잖아. 그 얘기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칭찬받았으니까. 쫄래쫄래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했죠. 엄마! 나 내일부터 저녁반 나오래. 그랬더니 왜? 잘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넌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닮아서 똑똑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자고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주산학원을 갑니다. 6시까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만 애예요. 나머진 다 어른이요. 직업반. 예? 진짜 직업반. 나만 해요. 초등학생. 남들은 막 7짜리 8짜리 튕겨요. 막 곱셈 나눗셈 막 해버려요. 따라갑니까 제가? 못 따라가요. 그것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정산 이런 거 하고 막 정답 맞히고 그래야 칭찬받고 막 그래야 기분 좋고 막 이런 맛이라도 있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눈 껌뻑껌뻑 거려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억울해가지고요 집에서요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꼬마가 끙끙거린 거예요. 억울해서. 일주일 동안. 그 외에 누워가지고 발꼬락 이렇게 펴면 발꼬락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래. 막 꼼지락꼼지락. 예,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정도의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일주일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저 주산학원 관둘래요.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내가 스스로 시작했던 일을 관뒀던 게. 그래서 가끔씩 설이나 추석 때 왜 저기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엄마한테 가면 모여서 꼭 그 시월드에 가면 며느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꼭 자기 아들 자랑하잖아. 막 위인전 쓰잖아, 위인전. 우리 엄마 최대 뻥이 뭔지 알아요? 에? 문 밖에서 여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나를.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마누라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거의 결벽이 있을 정도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관두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다녔었잖아요. 목사님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아니란 걸 느꼈을 때 얼마나 제가 멘붕이 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 나 목사님 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녀요.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라고 막 물어보고 다니는데 아니 무슨 남의 미래라고 너무 막 생각하더라고. 1초도 고민 안 해. 넌 무슨 고민을 하니? 이 직업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뭐 해보라고 했을까요? 개그맨 해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개그맨 하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응? 개그맨 못생긴 애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진짜로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외모 컴플렉스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입니다. 저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 키가 작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맹세합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아 진짜 난 없어서요. 난 외모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고향 전라남도 고흥군 두어면 학곡리 233번지 16가구 있다고. 압니까 그거 혹시 집성촌이라고? 정씨만 삽니다. 16가구가 다 정씨입니다. 응? 자, 앞집이 큰아버지 때 뒷집이 할아버지 때 다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을 사람 전체가 우리 식구란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들은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키가 작다고 아니죠. 내가 마을에서 두 번째로 커요. 내가 없으면 집에서 형광등을 못 가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서 못생겼다 네.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2시 반에 와가지고요. 3시부터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좀 은혜로운 시간 되고 계세요? 예, 오늘 교회에 제 얼굴 붙어 있어서 괜찮았어요? 오늘 새생명 축제인데, 소문이 잘 났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요. 예. 얼마나 사람이 앉아있는지 저 뒤에 문을 못 닫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 네.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오후 예배가 3시에 드리나요? 원래 1시? 1시 반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몇 시까지 끝나요? 예?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요? 그런 대답이 있어요. 예. 여튼 그래서 여기 오늘 오셨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있어서, 시간을 맞춰드리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뭐냐면, 은혜 가는 대로,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대로, 제 입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아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게 될 하나님의 아들 정종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거창했나요 소개가? 괜찮았어요? 오늘 앞에 이렇게 영상 잠깐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나오고 교회 식구들 나오는데 되게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뒤에서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괜찮죠? 네. 원래 그 추운데 따뜻한 데 가면 기분이 좋죠. 더운데 시원한 데 가면 기분이 좋고요. 배고픈데 음식 앞에 가면 행복해지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교회에 왔는데 기분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중철의 간증을 들으시고, 예, 오늘 그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우리 성도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옥동자 간증 들으시고 도전받아가지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해서 지금 받는 복에 30배, 60배, 100배, 몇 배? 100배 가지고 되겠어요? 10,000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복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고향은 저기 뭡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233번지입니다. 굉장히 촌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고 커왔습니다. 16가구 있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 지금은 뭐 더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 자연스럽게 그 집은 폐가가 되거나 그 집의 장남이 거기를 좀 가꿔서 설이나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이는 장소로 이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커왔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에. 왜냐하면 동네 친구가 없죠. 몇 가구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많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를 빨리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언제부터 다녔니? 물어보는데 저 되게 빨리 다녔습니다. 5살 때. 5살 때 그 누나 형들 손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던 이유는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야, 너 진짜 하나님을 빨리 만났구나. 저는 하나님을 빨리 만난 게 아니고요. 그러려고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간식을 만나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간식 음료수 공짜로 주니까 그거 받아먹는 집에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가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렸을 때 또 꿈도 좀 특이했습니다. 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의 대부분의 꿈이 뭡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을 꿈꿨죠.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를 꿈을 꿨죠. 네. 저 때는 다 그랬어요. 지금은 올해 미스 코리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예. 요즘엔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왜 미스 코리아 그러면 여자들의 어떤 최고. 그죠? 뭐 여자 두부류예요. 여자의 큰 꿈은 미스 코리아 아니면 영부인. 그죠? 근데 자기가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덜 생겼다라든지 좀 안 생겼다라든지 때론 좀 슬프게 생겼다. 지가 알아 슬프게 생긴 거는. 그래서 자기가 미스 코리아감이 아니란 걸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운그레이드를 해. 그래서 뭐 간호사 이쯤 대답하고 선생님이 이쯤 대답하고 더 심각하다. 현모양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제 친구들이 다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대통령을 꿈꿀 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 아니었고요. 개그맨도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커서 목사님이 돼야지. 왜냐면 목사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제일 큰 집에 살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공짜로 그냥 간식 주시고. 네, 그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목사님이 되는 게 더 그 꿈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어딜 가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나 목사님 되는 거 아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너 할 수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지. 저 지금서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유, 너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똘망똘망하고 너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예쁘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한테 이쁘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우리 엄마도 이쁘다는 소리 잘 안 해주는데 남이 이쁘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칭찬도 받았겠다. 이제 난 진짜 목사님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어요. 왜?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 계속 나 목사님 할 거야, 나 목사님 할 거야,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마 정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왔다는 것은 신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얼굴이 점점 더 커지고, 응? 여드름이 더 많이 나기 시작하고, 응? 결정적으로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요. 어느 날 어머니가 깨워요. 학교 가라.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세수하려고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봅니다. 응?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울을 봐요. 그리고 느낍니다. 뭘 느꼈느냐?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니구나. 이걸 느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얼굴에 목사님이 되면은 있던 성도도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무래도 목사님 될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그걸 이제 알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엄마까지 이런 말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하고 묻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모르겠다. 주위 사람들도 모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막 묻고 다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내 스스로 이건 아닌가 봐 이러고 걷어들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성격이. 그래갖고 함부로 얘기를 안 합니다. 함부로. 내가 뭘 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이 서고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얘기합니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도,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제가 중간에 관둔 게 거의 없어요. 뭐 학원이고 뭐고 떠나서 다. 굳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주산학원 그거 관뒀는데, 제가 8살 때 주산 2급이었습니다. 8살 때 주산 2급이었고 곧 있으면 1급 땁니다. 그땐 주산만 잘해도 취직 잘 된다 이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산 2급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1급 따라서 사람들이 손재주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머리 좋다고. 그걸 관뒀어요. 왜 관뒀냐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주산 선생님이. 그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내일부터 저녁반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넌 잘하잖아. 그 얘기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칭찬받았으니까. 쫄래쫄래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했죠. 엄마 나 내일부터 저녁반 나오래. 그랬더니 왜?
잘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넌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닮아서 똑똑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자고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주산학원을 갑니다. 6시까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만 애예요. 나머진 다 어른이요. 직업반. 예? 진짜 직업반. 나만 애요. 초등학생. 남들은 막 7짜리 8짜리 튕겨요. 막 곱셈 나눗셈 막 해버려요. 따라갑니까 제가? 못 따라가요. 그것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정산 이런 거 하고 막 정답 맞히고 그래야 칭찬받고 막 그래야 기분 좋고 막 이런 맛이라도 있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눈 껌뻑껌뻑 거려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억울해가지고요 집에서요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꼬마가 끙끙거린 거예요. 억울해서 일주일 동안. 그 외에 누워가지고 발꼬락 이렇게 펴면 발꼬락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래 막 꼼지락꼼지락. 예,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정도의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일주일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저 주산학원 관둘래요.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내가 스스로 시작했던 일을 관뒀던 게. 그래서 가끔씩 설이나 추석 때 왜 저기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엄마한테 가면 모여서 꼭 그 시월드에 가면 며느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꼭 자기 아들 자랑하잖아. 막 위인전 쓰잖아. 위인전. 우리 엄마 최대 뻥이 뭔지 알아요? 에? 문 밖에서 여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 나를.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마누라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거의 결벽이 있을 정도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관두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다녔었잖아요. 목사님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아니란 걸 느꼈을 때 얼마나 제가 멘붕이 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 나 목사님 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녀요. 내가 뭐가 되면 좋을까라고 막 물어보고 다니는데 아니 무슨 남의 미래라고 너무 막 생각하더라고. 1초도 고민 안 해. 넌 무슨 고민을 하니? 이 직업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뭐 해보라고 했을까요? 개그맨 해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개그맨 하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응? 개그맨 못생긴 애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진짜로.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외모 컴플렉스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입니다. 저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 키가 작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맹세합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아 진짜 난 없어요. 난 외모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고향 전라남도 고흥군 두어면 학곡리 233번지 16가구 있다고. 압니까 그거? 혹시 집성촌이라고? 정씨만 삽니다. 16가구가 다 정씨입니다. 응? 자, 앞집이 큰아버지 때 뒷집이 할아버지 때 다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을 사람 전체가 우리 식구란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저처럼 생겼어요. 여자들은 내 얼굴에 머리만 길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에? 키가 작다고? 아니죠. 내가 마을에서 2번째로 커요. 내가 없으면 집에서 형광등을 못 깔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서 못생겼다, 키가 작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드름 많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옆집 사촌형은 매일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개그맨 해보라니까 처음에 되게 기분이 나쁩디다. 근데 여러분들 MT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 하고 그럴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거기서 꼭 나오는 레크레이션 중에 꼭 하나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 OX 퀴즈. 여러분 맞으면 O, 틀리면 X. 이동하세요. 5, 4, 3, 2, 1 그만. 딱 밧줄 올라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답은 X였어요. X로 갔는데 절대적인 다수가 O로 갑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왜 여기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분명히 X가 맞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다수가 O로 가면 괜히 O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예.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난 개그맨감이 아니야. 개그맨 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개그맨을 해야지 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외모 컴플렉스는 없지만 방송에다가도 얘기 안 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귀가 얇아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느 정도 귀가 얇느냐?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절대로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보면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쪽에서 보면 보여요. 정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대학 떨어졌을 때 아닙니다. 여자들한테 맨날 차일 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권 사진 찍을 때입니다. 그 여권 사진 양식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양쪽 귀때기가 정확하게 보여야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세요. 왼쪽 귀가 안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쪽 귀가 안 보입니다. 정면 보세요. 둘 다 안 보입니다. 환장하는 거야. 정말 귀가 얇은데 사람들이 나보고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개그맨 해봐라 그러니까 개그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거, 거울을 봤어요. 개그맨 얼굴이 맞아요. 하면 되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목사님 있어요. 네, 대구 가셨는데 대구 가서 지금 조그만 개척교회 하십니다. 원래 전도사님이셨죠. 저한테는 얼마나 어렸는지 꼬마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남들이 다 개그맨 하라 그러는데 개그맨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좋아서 목사님이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도 못하고 교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그맨은 전혀 상관없는 직업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한테 힘이 되셨죠. 뭐냐면 아니지 그래요. 됐든 왜 아닙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네가 개그맨이 돼서 유명해질 때, 네가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복음으로 바로 섰을 때 네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러 다니면 그거야말로 목사님 이상의 크신 사역이 될 것이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기도해 주신.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내가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어떤 개그맨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그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중학교 2학년 때 생겨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야 돼요? 실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까먹고 산단 말이야. 여러분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실이 따라야 돼요. 다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꿈 이루려면 계획 이루려면 목표를 이루려면 그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분명히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근데 착각들 하고 있다니까? 어떤 착각? 기도하면 다 될 거란 착각이야. 어떻게 보면 제가 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진짜 다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까먹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뭘 까먹냐면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가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까먹고 살아. 무엇이냐?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력. 노력.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잔소리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잔소리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배가 되고 내가 부모가 되면 노력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왜 그래요? 정말 이 아이가 아니면 내 후배가 내 후임이 반드시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진실 어리게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막상 방금 노력하라고 하고 들어와서 앉았다 하더라도 만약 누구한테 노력하라는 말을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그래요? 공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감? 어떤 누구도 노력해라라는 말을 얼만큼 노력해야 되고 언제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주고 결정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의 대가, 결국엔 노력의 결국의 대가는 무엇이냐? 얘기해 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냥 무턱대고 노력하라 그래.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자 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기도하고 노력하자. 기도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노력만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퍼펙트 100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가 그거 이해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재수가 없어가지고 난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기회와 찬스 따위는 없었다. 있어요? 난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난 찬스가 한 번도 없었어. 있어요? 없지요? 비슷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기회와 찬스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그거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가 우리 민철이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목표가 있구나, 이런 병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은혜와 복전자를 들고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잔이 없다 이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컵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뭘로 받습니까? 급한 대로 손으로 받습니까? 진지 새겠네. 아, 입으로 바라먹으면 되겠다. 입 차고 배 차면은 더 이상 못 받아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은데 더 줄 수가 없어. 입 차고 배 차갖고 지질 흘러.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노력은 뭐냐?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컵을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그릇 또한 여러분들의 잔 또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한대요. 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컵을 무한대로 계속 생성했고 만들어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컵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받겠습니까? 컵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얄미워. 왜? 아니 나랑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내가 11조 더 많이 내고 하는데 쟤는 복을 더 받는 것 같고 난 덜 받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해. 투덜거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오늘이 되셔야죠. 내가 그릇을 키우자. 무엇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두들기면 열리죠. 안 두들기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두들겨야 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누가 움직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언제 얘기예요? 저한테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그럼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그때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은 노력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노력할까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촌에 자라서 기본적으로 개소리, 닭소리 이런 거 잘 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뭔가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갖다 칼을 뽑아들고 과감하게 뱃돼지를 푹 땁니다. 그냥 땄어요. 땄더니 한 1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예. 돼지 소리 재밌어요? 아니 돼지가 어떻게 소리가 나요? 꿀꿀 그러잖아요. 꿀꿀 아니에요. 돼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부직갱이 있어요. 불쏘시개 같은 거. 예, 장난 논다고 옆구리 꾹 찔러봐. 놀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을 따니까 1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응? 물론 내 돈이 아니었어요. 내 동생 돈이었는데 아무튼 그 돈을 다 뺏었어. 제가 제일 먼저 산 게 이제 녹음기를 삽니다. 응? 뭘 들어야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녹음을 하고 다니는데 별소리 다 녹음해요.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뭐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 트름 소리, 방구 소리 다 녹음해.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응? 생김은 좀 틀리지만
그래요. 그런데 나라고 소리를 잘 내고 여러분들하고 소리를 못 내요? 다 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소리를 낼 생각조차 안 한 거고 나는 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한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하우를 터득한 거죠.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느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1분간만 알려드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기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 알려드려요? 알려드려? 자, 누구나 다 이응, 니은 이 발음 뭡니까? 그래요. 언이라는 발음입니다. 언.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언. 이걸 길게 뺍니다. 시작.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음을 최대한 낮춥니다. 음을 최대한 낮추면 중저음 베이스음이 깔리면서 이 코끝이 덜덜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아니, 다 죽어가지 말고 볼륨을 줄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음을 낮춰서 길게 빼라니까. 그러면 여기가 떨린다니까. 해봐. 시작.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음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정. 나이키 어떻게 생겼어요? 나이키가 상표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려봐 손가락으로. 안 그리면 못 따라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언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갑니다.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응? 핸드폰 진동 소리를 낸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언이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가라. 그 대신 어디가 떨리게 하라 했어요. 어디가? 그렇습니다. 코끝이 덜덜 떨리게. 그래서 이 소리는 사실은 노하우가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만약에 육성으로 소리를 내면 핸드폰 진동 소리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치 허밍처럼 코에서만 나면서 이 진동을 그대로 마이크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그 대신 기계는 박자가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죠. 나는 기계다. 나는 핸드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박으로 3번만 딱 털면 핸드폰 진동 소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되죠? 약간 근데 핸드폰이 일반 핸드폰은 이렇게 하는데 그 삼성 거 있죠. 삼성 거 약간 점잔빼죠. 약간 삼성 거는 약간 점잔빼. LG 거 약간 하이음이야.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어디지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진동벨 있어. 넙대게 간 거, 동그란 거. 그런 거 이제 탁자에 올려놓으면 진동 어때요, 걔는? 에? 겁나게 방정 맞죠? 나도 뚝 떨어지죠? 겁나 반정 맞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죠? 핸드폰 중에 그 오래된 폰 있어. 오래된 거 되게 오래 쓴 거 2년 반 이상 쓴 거 있잖아. 약정 다 된 거. 그런 핸드폰 있잖아요. 왜 그거 있죠. 그 배터리 꼽았는데 100% 써가지고 믿고 나왔는데 막 2시간 만에 꺼져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핸드폰 진동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지금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왜냐면 핸드폰도 늙고 있거든. 힘들어요. 걔 마음을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동안 계속 진동만 내는데 짜증난단 말이야. 진동 신호가 오면 짜증나니까 맨날 우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울죠. 비슷해요. 진동 소리가. 그죠?
나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듣고 따라하고 연습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껴준 거 쉽죠? 자, 한번 시면 자, 코로나 시작.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시작. 한번 더. 한번 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봤을 때 말이죠, 목소리가 딱 들었을 때 이 보이스 컬러가 괜찮아요. 성대모사 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왠지 뭔가 좀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성대모사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죠, 사실은. 예? 채통 지키려고. 거의 대부분 저런 목사님들이 꼭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연습을 해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여러 가지 소리들 얼마나 들었겠어요. 진짜 계속 들었어요. 얼마나 들었냐면 그 어린애가 그 좌뇌 우뇌 나눠가지고 과학 시간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좌뇌가 외우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워크맨 있잖아요, 농기. 그걸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어폰 살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스피커를 켜놓고 잘 때 베개사 맞았어요. 이렇게 왼쪽 귀에다가. 어떻게 계속 들어야죠. 그 정도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쪽 귀가. 근데 이쪽으로만 계속 들었죠. 진짜 피날 때까지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들었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듣고 따라하고 연습한 거예요. 뭐 나라고 태어날 때부터 애들 보통 애들처럼 응애 이러고 태어나지. 나 태어날 때 막 이러면서 태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계속 연습한 거예요.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고.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도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멘. 내가 기도를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기도가 될 때까지 하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그릇을 점점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했던 롤모델보다, 내가 원했던 경쟁자보다, 내가 따라잡고 싶었던 어떤 친구보다 내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뛰어넘는 거죠. 가볍게 뛰어넘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예. 개그맨 돼갖고 상 받을 때 올라가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 돌린 거예요. 별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 진짜 별게 아니에요. 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꼭 말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1등 되는 거예요. 내가 1등 되고 그리스도인 1등 되면 이 나라가 그리스도화 됩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화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밥을 먹는데 대학교에서 강의 마치고 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랑 같이 앉아있는 애들 밥 먹는데 자연스럽게 너 교회 다니니? 뭐 이렇게 막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도 교회 다니고 쟤도 교회 다니고 내 옆에 있는 놈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야 근데 왜 식기도를 안 해? 그랬더니 그냥 웃어요. 교회는 간다며. 가요. 하나님 믿는다며. 믿어요. 근데 왜 너 밥 먹을 때 식기도 안 해? 어이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 왜? 왜 그래요? 알고 보면 이놈도 교회 다니고 이놈도 교회 다니고 이놈도 하나님 믿고 저놈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나오면 티를 안 내. 예수님 만난 걸 티를 안 내요. 왜 그래? 1등이 못 됐기 때문이에요. 어? 아이 막말로 어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보면 크리스찬 학교들 있죠? 크리스찬 학교가 뭐예요? 이사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안 믿는 애들 뭐예요? 안 믿는 애들 다 끌어다 놓고 수요일 날 예배 드려요.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원래 올바른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1등이 못 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뭘 원해요? 여러분들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1등 되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겁나게 부어주시고 있는데 계속 자녀라는 애가 나한테 뭔가 자녀한테 계속 뭔가 해주려고 막 해주는데 자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잖아요. 만드셔야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빨리 만드셔야지. 그걸 누굴 위해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면 돼. 아멘? 나를 위해서 만드시라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곧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되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녹음 다 했지? 별의별 소리 다 녹음해서 계속 따라했죠? 그리고 2000년도에 개그맨 시험 딱 볼 때 처음에 원래 제 전 직업이 뭔지 알아요? 개그맨 되기 전에 뭐였는지 알아요? 저 주방장 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내 인스타 팔로우한 사람 있나? 내 거 요리 겁나게 배워가요 여자들이. 제 별명이 옥주부예요 요즘. 그래서 예, 뭐 별의별 요리를 다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원래 주방장이었거든요. 한식. 근데 그때 당시에 2000년에 제가 군대도 갔다 왔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직해서 주방장하고 있을 텐데 그때 월급이 260이었어요. 꽤 많이 받는 거였고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고 그냥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이 계속 하다 보니까 주방장까지 단 뭐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2000년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 군대도 갔다 왔고 철이 들었잖아. 머리가 컸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그맨은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할 때 그때가. 왜? 개그맨은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최소한 중퇴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학 문은 걸치고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아예 고졸이죠. 그리고 확률이 없잖아요. 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겠냐 싶었고 오히려 주방장의 길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주방장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적금 모아서 어떻게든 가게 하나 얻어갖고 내 업장을 차리면 자연스럽게 뭐 그게 내 꿈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가 24살, 아니 23살 때인데 냉면 김치가 떨어진 거예요. 냉면집에. 그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채집에다가 무식혀가지고 파란색 다라이 큰 거 있죠? 그거 3통 다리는데 그거 3통 미는데 채칼 가지고 밀어야 돼요. 이거 언제 썰어요, 채를? 3통 미는데 이만한 다라이로. 그러니까 이제 채칼 가지고 그냥 겁나 밀어요, 밑에 놈들이랑. 근데 이게 단순 노동이잖아. 그래가지고 TV를 이렇게 켰어요. 이제 나 이상하게 생전 TV를 안 켜요, 일할 때. 그래서 그날따라 TV를 켜고 싶더라고요. TV 켰지? 그랬더니 개콘이 하더라고요, 개콘이. 개콘이 99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개콘 켰을 때는 그때 한참 누가 잘 나가냐면 뭐 심연섭, 백재현, 김영철 뭐 이런 사람들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 심연섭이 이런 거 할 때 막 추장복 입고 나와서 빰빠야 가슴에 따라만 이런 거 할 때. 예? 여러분 개인기란 말 알죠? 다 쓰고 있죠, 개인기란 말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개인기란 말이 있었나? 어? 없었죠. 우리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장기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개인기라 그래요? 누가 만들었냐면 심연섭이가 만들었어요. 현섭이 형이 개인기란 말을 만들 정도로 개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빰빠야 이거 하더니 지금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개인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기 그게 뭐지? 그러게 봤어. 그랬더니 막 보여주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개인기라고 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개소리, 닭소리, 변기 물 내려간 소리야. 그런 게 개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개인기네. 그리고 심연섭이 하는 개인기를 내가 세봤죠. 응? 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납니다. 일단 저 양반은 저렇게 꿈을 펼치고 있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후회됐던 거. 엄마가 공부 좀 하라 그럴 때 좀 할걸. 예. 대학이라도 어떻게 갔으면 시험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대학도 못 가갖고 무슨 시험 봅니까? 그래가지고 좀 후회하고 있는데 딱 요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냥 기회가 되면은 내가 옛날에 그래도 연습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라도 좀 전국 노래자랑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한 번만 TV 나가갖고 요거 해보든지 심연섭이랑 붙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딱 하는데요.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떨어뜨려 주시는 이 기회의 방울이 있잖아요. 에? 한 방울 딱 떨어진 것 같아 나한테. 뭐냐면 그 생각하자마자 자막이 지나가는데 KBS에서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개그맨 15기 공채 모집 이렇게 자막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써있느냐? 모집 요강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이렇게 써있어요. 이건 완전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때다! 가자 KBS로 그랬다니까요.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일하다 말다가. 그러고 나가지고 KBS 간다 그랬더니 내 사수 있잖아요. 주방장이 내 원톱 사수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가면 죽일 거라고. 왜 난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왔잖아요, 이 양반이. 근데 개그맨 된다고 나가버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엄청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왜냐면 주방 쪽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주방 쪽에 군기가 엄청 세죠? 그리고 이거는 경력을 어떻게 뭐 이렇게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앞전 사수가 경력을 보장해줘야 뭐 다음 때로 가갖고 다른 데 가갖고 주방장이라고 방구 좀 끼지. 이거 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아예 사수가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수가 날 쪽 내치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6년 동안 주방일 했던 것을 모두 다 없애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집에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에? 다음날 출근 안 하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고민한 거야. 냉면집으로 가느냐? KBS로 가느냐? 겁나게 고민했죠. 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런 길 있잖아요. 인생의 최대 갈림길, 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하는 길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딱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종철아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쪽 길로 가거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워. 어? 아니 내가 요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진짜 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은 안 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실패를 하든 내가 자빠지든 내가 일어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전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성공이라는 큰 상을 등 뒤에서 숨기고 계시더라고. 그렇다고 또 내가 항상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뭔가 날카로운 걸 준비하고 계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못 짓는 이유는 확률이 반반이니까 그래요. 50대 50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 떠요. 그래도 50대 50이야? 그럼 다음 날로 넘겨요. 저는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다시 기도해. 눈 떠. 50대 50이야? 다음 날로 넘겨. 그런 식이에요. 전 그러다 보면 51대 49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요만큼 차이야. 근데 괜히 이쪽 길이 쏠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쪽 길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소중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실패만 하고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이 성공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 맨날 성공해. 주위에 사람이 많죠? 뭐라도 떨어진 거 얻어먹으려고. 모두 그를 떠받드는데 그가 교만에 싹 터가지고 순간 방심해가지고 요만한 실패를 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죠? 면역이 없어요.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계속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작은 성공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실패했는데 요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 실패에 그 쓰지 썼던 실패의 잔들이 나에게 엄청난 보약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또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 날 냉면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KBS로 가느냐. 옥동자의 선택은 냉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면집에 7시까지 가야 되는데 6시까지 가가지고 미리 해놓고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육수통 앞에다가 A4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제가 편지를 쓴 이유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죠. 뭘 걸쳐놔야 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쳐놓고 편지를 쓰고 KBS로 가게 됩니다. KBS 가가지고요 개그맨 시험 보는데요. 최대 고비가 뭐였냐? 원고를 쓰라는 거였어요. 원고를 쓰라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원고를 쓰면 대본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내가 준비했던 개그들은 원고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 소리 어떻게 납니까? 붕 이렇게 납니까? 자동차는 붕 이렇게 안 납니다. 자동차는 이게 자동차죠. 큰 차 있잖아, 트럭. 천천히 가고 묵직한 소리 나죠. 빠른 거 이렇게 나죠.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동차 소리예요. 그죠?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가 물이 튈 거 아니야, 이렇게 바닥에 노면이 젖어서. 이렇게 나죠? 아니, 이 소리, 이게 부흥입니까? 부흥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소리 내려면 어떻게 내냐면, 중국 발음 중에, sure, 뭐 이런 발음이 있어요. sure. 이 발음이, sure. 따라 해봐요. 시작. sure. 아니, sure가 아니고, 이거 글씨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들리는 거 그대로 한번 혀를 놀려서 한번 따라해보라고. sure. 자, 이 sure란 발음에서 육성을 쓰지 마요. 그거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예요. 혀 기억하고 그죠? 여기다가 이것만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 음하고 백고동 소리 있잖아. 별거 아니야. 백고동은 우우우우 이런 음이야. 우우우 이걸 우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우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 음을 넣으면 아니 이건 너무 높다. 여기다 이거지. 여기다가 바람을 더 빼면 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이게 청소기 소리도 이 소리를 낼 수 있어. 청소기를 어떻게 하냐면 네, 요게 청소기, 그죠? 그거, 비행기 소리 낼 수 있어, 비행기. 비행기는 휘파람 소리 내봐요, 휘파람 소리. 그죠? 입 모양. 그거 내면 다 내. 여기서 휘파람 소리 내지 마요. 자, 휘파람 소리 내지 말고, 입 모양으로 그냥 바람 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요걸 붉게 뺀단 말이야. 자, 요게 이제, 비행기 소리. 그죠? 비행기 소리 같죠? 그 다음에 뭐, 내 레파토리 어떻게 알지? 지하철 소리는 안 날 건데? 지하철? 지하철은 그거죠. 이게 뭐, 이게 들어올 때, 이게, 가래침 뱉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하죠? 근데 끝에 이 긁는 소리겠어. 이거는 약간 이거는 약간 높은 소리고 이거를 낮춰 이렇게 하는데 이 모양을 우라는 발음을 내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죠. 이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죠. 전기 들어가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풀 버전으로 못 보여주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런 소리들, 그다음에 뭐 비트박스는 저기 악기 소리에 나오는 드럼이라는 거 악기 성대모사죠. 그래서 동그란 큰 북을 킥, 그래서 밟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작은 북 이러면 스네어, 그래서 짝대기로 때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두 가지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작은 북 말고 위에 있는 심벌즈처럼 생긴 거 있어요. 저것을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스틱으로 때리면 그죠? 요걸 잘 연결하면 이게 되게 쉬운데 요건데 그죠? 그죠? 이거를 이제 리드미컬하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연결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넣는 거야. 막 베이스 기타 이렇게 그죠? Come on. 맨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 뭐 나 처음부터 잘 냈겠냐고. 그죠? 계속 연습한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원고. 그거 어떻게 썼을까요? 이런 거. 쓰려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써서 붕붕칙 북북북칙 북북칙 북북북칙 슈슝슝슈 후 휘파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외계어로 이렇게 써서 원고를 냈어요. 근데 대박은 이제 붙었죠. 이제 1차 시험이 그렇게 붙고 4차 시험까지 붙어야 되는데, 솔직히 나는 서류 전형이 붙으면 난 개그맨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는데, 1차 서류 전형에 떨어지면 난 개그맨 못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1차 시험 때 똥치기 뽕치기 쉬우 이렇게 썼으니까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근데 붙었다고요. 왜 붙었냐면 진짜 웃긴 게, 내가 개그맨 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1차 시험 때 똥치기 봉치기 시육 썼는데 어떻게 붙었냐고. 넌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들어오더래요. KBS 사장님이. 예능 PD들끼리 모여서 합격자 불합격자 출연했는데 사장님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사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됐어요, 앉아요, 뭐 하고 있어요? 개그맨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하세요. 이 개그맨들은 말이야 이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이 원고도 참 재밌을 거야. 이게 원고지? 그러면서 한 장을 쓱 끄집어내더래요. 쓱 끄집어냈는데 하필이면 그 원고가 내 원고인 거죠. 그래서 딱 봤는데 똥치기 봉치기 시육 써 있으니까 사장님이 짜증난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높은 양반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내니까 책임자 PD가 왜 그러신가 그러고 봤더니 누가 진짜 장난질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이걸 보셔갖고 합격자 원고는 이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놓고 이거 치우려고 그랬대 내 거를. 근데 사장님이 다시 내 원고를 뺐더래요. 놔봐요.
아니 이 사람 말이야. 네, 사장님 어떡할까요? 아니 이 사람 원고를 아니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왜 이딴 식으로 썼는지 물어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격시킨 거야. 물어보려고. 물어보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진짜 제 원고에는요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물어보고 떨어뜨려라. 근데 실제로 물어봤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합격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제가요 KBS 그 아침마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목요 특강에서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KBS 일요일마다 하는 그 주일마다 하는 그 뭐지 그 강연백도시라는 게 있는데 그 강연백도시 지금 종료되고 없는데 강연백도시에서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KBS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마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동자가 진짜 운 좋다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운 좋다 그러고요. 밑에 있는 후배들, 선배들, PD들, 작가들 할 것 없이 이 얘기는요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KBS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기적과도 같이 붙었다 개그맨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저 볼 때마다 KBS 가면 너 진짜 운 좋은 놈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하나 다 그거를 대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운이 좋다 그러는데 나는 운을 믿지 않거든요. 난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라니까. 난 그렇게 믿지 운이 좋은 사람이 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이쁘니까. 이게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뻐서 그런가 보지. 진짜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요 1등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시편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드릴게요. 제 얘기는 시편 1편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편 1편 말씀 아시죠? 거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라 웬만한 믿음이 있는 집안 집구석 가면 나무 판때기로 글자를 다 받아 집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저 복 있는 사람 같아요? 복 없는 사람 같아요? 복 있는 사람 같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야, 그건 너무 뻔하다. 복 있는 사람 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더 빠르겠다.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아멘? 그래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면서 공짜가 있느냐? 어? 공짜 있어요? 공짜 있어요? 아닌데? 카카오톡 공짜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카카오톡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에? 왜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을 깔려 그러면 약관에 동의를 해야 돼. 내 개인정보하고 위치정보는 이 회사한테 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땀방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 있었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감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공짜겠어요? 아니겠어요? 공짜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니 다른 거 뭐 하다못해 물 하나 먹으려 그래도 내가 여기 이 삼다수 물 하나 먹으려 그래도 돈 없으면 못 먹어요. 마트 가서.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조건이.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거 공짜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조건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오만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옥동자가 재밌는 얘기만 해줄 줄 알았더니, 개인기만 해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해? 아이 무슨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 아이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이렇게 힘들어? 한마디로 줄여줄 수 있죠. 되게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조건 같지만, 복 있는 사람 되기에 되게 복잡한 조건 같지만 그거 한마디로 줄여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믿습니까? 그 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건에 만족하신 분들이군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죠?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뒤에 사람한테 뻘쭘하지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터진 사람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축하해 그리고 입 닦지 않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내려주시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갖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갖던,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갖던 간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만사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백이 되주신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멋진 친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동반자가 되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져 있으면 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 있으면 땡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친구 되고 여러분들의 벗이 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 정종철이가 저기 저 전라남도 고흥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정종철이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정종철이란 이름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기회란 순간이며 타이밍입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쳐도 딸놈은 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순간의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며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5시 18분 몇 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떠한 계획을 갖든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실 겁니다. 이 사람들 주머니 속에 열쇠들 많이 있잖아요. 자물쇠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개, 어떤 사람 5개, 몇 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열쇠를 내려놔 주세요라고 하면 이만큼일 쌓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번호로 돼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얼만큼 쌓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열쇠들이 많이 쌓여도 아무리 열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여러분들의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 많은 열쇠들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문으로 갈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입니다. 오늘 그 열쇠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주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게 가지 마세요. 모든 짐을 다 내가 감수하고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겁고 힘들면 나한테 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있는 벤치가 있는데 앉으면 편안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앉지 않으면 나만 불편해요. 힘든데 옆에 벤치가 있으면 내가 들고 있던 배낭도 내려놓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 벤치가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그 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순간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받는 복 받는 귀한 자녀가 되겠다. 작정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오정감리교회 오정교회 와서 이제 느낀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갑니다. 예. 이게 왔을 때 그런 거 있죠.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요. 또 1등 했다 뭐 이런 애들 보면 장소도 좋고요. 어떤 환경적으로 좀 퍼펙해. 그러니까 애가 잘 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요거를 좀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등생을 뽑는데 학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정교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좋은 학교구나. 그리고 또 좋은 교장 선생님 계시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들 많이 크게 받았거든요. 오늘 좋은 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등생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받는 복이 어떤 거라는 거 정말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울 때 따뜻한 곳 찾는 거고요. 더울 때 시원한 곳 찾는 거고요. 배고플 때 식당 찾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제가 사람들 하도 많이 봐오고 다녀가지고 기억 못해요 전. 하지만 이 분위기를 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분위기, 이 호흡,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이 눈빛을 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입금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TV 보시다가 요즘에 개콘 이후에 제가 개그 프로에 안 나오고 있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회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대모사 하는 애들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MCN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영상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저를 또 그리워하는 또 30, 40대 그 이상의 시청자들이 또 개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그 콘서트가 아닌 다른 틀에서 아마 또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확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에 가끔씩 TV에 나오더라도 혹은 개그 프로에서 또 다른 개그 프로에서 저를 보더라도 재밌게 보시고 끝나고 꼭 기도해 주세요. 아시죠? 예, 저 하나님 믿는 저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 받는 대로 또 하나님께 은혜 갚는 그런 성실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정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